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이고요. 1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상황이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느낌인데요. 모든 관계와 일이 이렇게 형성되고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뭘 믿는다는 건지, 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건지, 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라고 모기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를 몰랐죠. 그런데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한 것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기간을 겪지 않고 매우 깊고 두터운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특히 그리스도와 베드로 간에는 베드로가 배신 아닌 배신을 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것은 확고한 신뢰는 겪고 나서 서로에게 준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을 보냈고요.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할 자들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내서 먹이고 자라게 하는 일인 것이죠. 자, 어린 양을 먹이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사역 대상자들이 많았겠지만 어린 양을 먹이기 전에는 먼저 양을 낳아야겠죠. 낳고 나서 먹이고 돌보고 지키고 또 먹이는 일을 스스로 먹고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낳고 낳으면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부터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치는데 이 양이 장성할 때까지 쳐야 돼요. 장성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그가 또 다른 양을 치게 되는 거죠. 장성할 때까지 키워야 한다는 것인데요.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처럼 또 다른 양을 양육하여 장성하게 키울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 먹이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성하게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자를 낳아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장성할 수 없고요. 또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또 그 어렸던 어린 상태의 제자들을 먹이고 치셨어요. 그리고 이 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면 그리스도의 양을 칠 자들이죠. 예수님은 이런 상태로 만들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양이 되게 하려면 먼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자를 상대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force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이끄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force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양을 치는 사역이 아니고요. 그런 자들을 보면 양에게 끌려가는, 양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네, 아멘. 자, 베드로는 양을 치다가 순교할 것이고요. 요한은 양을 치다가 자연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둘 다 양을 치다가 죽는 것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고요. 양을 치지 않다가 죽으면 불신자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죽고 나중 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을 치다가 죽느냐 아니냐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순교와 비순교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은가요? 네, 한 명 순교 나왔어요. 자, 순교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을 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교하라는 명령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듯이.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은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다가 죽으면 죽고 안 죽으면 안 죽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구는 순교해서 좋겠네. 남은 우리는 계속 고생해야 하는데. 누구는 오래 살아서 좋겠네. 우리는 순교해야 하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뭐가 더 좋은지도 각자가 달라요. 그죠? 그리고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도 순교와 비순교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는 베드로가 더 영광을 돌렸냐, 요한이 더 영광을 돌렸냐를 비교하는 의미 없는 일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순교를 하겠다든지 또는 끝까지 살겠다든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25절을 교독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압니다. 아멘. 자, 요한은 순교하지 않아서 베드로의 순교까지 요한복음에 쓸 수 있었고요. 또 요한 1, 2, 3, 4도 쓸 수 있었고요. 더 많은 사역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순교와 요한의 이 사역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이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들을 많은 자들에게 먹이고
많은 자들을 상대로 먹이고 돌보다가 성장시키는 것에 있었어요. 자, 생각보다 이 어린 양을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성장하면 또 다른 자를 양육할 테니까. 성장시키지 못하면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다른 자를 양육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끊기는 것임을 알아서 반드시 양육하는 자가 되기까지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네 번째 복음서를 주신 이유도 낱낱이 세세하게 알려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죠. 구체적으로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세세하게 알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을 반드시 가르칠 생각으로 말씀을 대해야 말씀을 세세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으로 사역하되 사역하는 자를 만드는 것까지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이 메시지 해주세요. 네, 화요일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1절 14절까지를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복음서의 기록들을 다 집합을 시켰을 때 지금 세 번째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건데 과거에는 무덤 앞에서나 엠마오 도상에서 갑자기 등장하셨다면 이번에는 디베랴 호수에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만나는 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상의 맥락으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지는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디베랴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고요. 갈릴리 지역의 수도가 디베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라는 이름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는 세상 권력을 대변하는 직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티베리우스라는 세상 권력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가르침과 명령을 나누시더라.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마태복음 16장에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교회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도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양을 먹이고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사역적인 결단은 이와 같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높아지는 그 중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과거와는 달리 현재 열방이나 중동 지역의 선교와 복음이 많이 전파되면서 그 종족과 미전도 종족 가운데 도심지나 아람 문명이 중첩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곳에서의 복음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문명 또는 세상의 권력 중심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모두 모여있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이 온전하고 담대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 세상의 중심, 도시의 문명 중심에서도 두려움 없이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를 필두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리고 등등등이 언급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언급될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베드로나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 야고보와 같은 수석 제자들이 먼저 언급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급되었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1장 후반부의 중심 인물도 베드로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되는 인물이 디두모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디두모, 즉 도마 같은 경우는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하다가 신앙 고백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물론 도마가 의심했던 것을 지나치게 유난스럽게 여길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디두모의 그 의심의 현장에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은 디두모란 인물이 어쨌든 불신과 회의라는 자세에 쟁점을 던지는 중심 인물로 실렸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두 제자들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을 명령하여 줄 것이니까 이제 의심하거나 부인하여 떠나지 말고 이 명령을 나를 믿음으로 끝까지 성취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메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1장의 자리를 만드신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났거나 부인했거나 의심했거나 흔들렸던 자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는 현장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계명과 삶이 무엇인지가 가르쳐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메시지를 잘 숙지하였다가 우리도 다시 정신 차리거나 방황을 마치고 돌아온 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어떠한 삶을 도전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는데 혹자는 베드로가 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해석 같습니다. 그냥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늦게 나타나시고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다소간의 혼란은 있었겠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상황이 연출된 것 자체는 베드로가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보다는 다른 예수님의 의도,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고 그 물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대량 포획했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사실 여기서의 그림이 처음이 아니라 앞에서 등장을 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사건과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안 잡히고 허탕을 쳤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었고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만 다른 점은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을 사실상 거의 처음 만나는 장면이라는 것이고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사건의 플롯만 동일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는 교훈적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비유만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이켜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동일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혼 사역과 선교 미션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엎드리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덕분에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던 사건을 보여주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 후반부에서부터 세 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양을 먹이고 치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방황했다가 다시 돌이켜 부활을 경험하고 회복된 자가 마주치고 직면해야 되는 삶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사역을 하는 자, 영혼을 낚는 자, 영혼을 목자의 마음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만 볼 때에는 물고기를 많이 낚을 것이라 하기 때문에 수적인 증폭, 수적인 확장에만 우리가 목맬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의 메시지까지 같이 아울러서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양육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고 있죠. 어린 양을 먹이고 장성한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어떠한 시점의 그리스도인이든 모두 다 영혼 사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메시지를 아우르게 되면 그 영혼을 많이 낳는 것인데 단순히 수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 양에서 장성한 양이 되도록 먹이고 치는 목가적이고 제자 사역적인 마인드로 영혼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낚았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 베드로는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였는데, 게다가 갈릴리와 디베랴 호수의 기후, 지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선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고집, 경험, 나의 상식, 나의 직업적인 경험과 확신을 모두 버리고 부인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러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될 것 같은 느낌, 또는 세상의 대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향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죠. 유명한 CCM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지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혼 사역을 할 때 말씀 꺾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세상의 좋은 것들, 물질적인 것들로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깨어서 앉혀놓는 그런 사업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 실패하는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버리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고 완전히 나그네의 마음으로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진짜 배기 제자들을 많이 세우는 그러한 방식을 절대로 어기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라 하셨으니까 모든 민족을 지향하는 선교적 사역을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을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요. 자기 목숨, 가족, 친구, 나의 소유 미워하라고 하셨고,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마음으로 사역하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두려우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어렵고, 게다가 시대가 변하고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준은 맞지 않다라는 온갖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와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있죠. 우리가 말씀의 기조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맺는 모든 열매들은 거짓이고 무너지는 모래성 같은 거짓된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을 맡기는 사역을 도전하시기 이전에 전제적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랑한다는 말이나 예배의식이나 감정과 표정으로 그걸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을 먹여라. 너가 나를 부인하고 배교했다 돌아왔니? 난 용서해. 과거는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어. 중요한 건 네가 정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진심인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자면 네 양을 먹이고 쳐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영혼을 사역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역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인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두 계명 가운데 하나를 어기는 것이고, 영혼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서 결국엔 계명 전체를 어기는 게 됩니다. 따라서 영혼 사역 없이는 믿음도 없고 계명 순종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이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식사 교제를 하시는데, 일단 복음서 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혼들과 식사 교제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부활 이후에 디베랴 호수에서의 만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만찬도 그렇고,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과 먹고 마시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사교제 자리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들이 많이 공유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식사교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혼들에게 내가 직접 불러서 요리를 해서 먹일 수도 있고, 식당을 가도 좋고, 만약에 재정이 넉넉지 않다면 요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마음만 먹으면 15,000원, 20,000원으로도 10명을 잘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식사교제,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자리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 이러한 자리는 상대의 마음을 열고 서로 간의 신뢰와 친분을 두텁게 하면서 서로를 더욱더 물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밀착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지상명령과 다름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상명령이 주어지기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드셨던 음식들은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처음에 생선과 떡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은 즉 오병이어가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생선과 떡이라는 음식이 명시되었던 만찬 자리는 오병이어가 있었고 본문에 이 두 자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만찬에서의 떡과 고기가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갖는지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 모든 네 복음서에 그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오병이어 사건의 예수님의 의도와 진실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떡을 보고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시면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이것은 복음과 말씀을 위해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나눠주는 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었는데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5,000명에게 나누었다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의 본질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체, 복음 자체, 예수님의 영적 양식을 수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죠. 이런 오병이어를 미리 베푸셨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또 떡과 생선을 같이 나눠 먹는 자리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 말씀이란 양식을 풍성히 나누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많은 이들에게 이와 같이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것도 매우 풍성하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요한복음의 이야기로만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메시지는 거의 전부 다 영혼사역에 관련된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사역이라는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유해서 달리 이야기로 분화시켰을 뿐이지 결국에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의 때문에, 의심 때문에, 불신 때문에 떠나거나 흔들렸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현장에서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나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자들과 동일하게 이제 너희가 남은 인생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먹이고 그들을 장성케 하고 끊임없이 섬겨서 그 영혼들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처럼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헌신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부활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승천에 대해서 정말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한다면 반드시 영혼 사역을 해야 되고 영혼 사역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아멘. 자, 1절에서 7절을 보면 좀 예수님의 의도가 좀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자, 뭘 의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제 일종의 전략인데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를 부를 때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지금은 무슨 상황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상황이 됐죠. 그때랑은 확실히 다르죠. 그때는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테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양육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과 함께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전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지? 자, 지금 어때? 너 지금 사람 낚을 수 있지? 이거를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기억나게 하면서 지금 오히려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사람을 낚는 일이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양육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양육자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양육을 한다고 해서 끝까지 양육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양육할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죠? 근데 말씀을 먹이는 양육자가 되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끝까지 양육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양육하다가 말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계속해서 양육하는 자를 만드는 건데요. 이 계속해서 양육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 계속해서 양육 사역을 할까요? 자, 그럼 반대로 양육하다가 많은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양육하다 말죠? 정확히 말하면 양육하는 것을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은 양육하다가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본업이 양육 사역이 아닌 사람들은 하다가 많은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직책이 주어졌을 때만 한다든지 또는 본업이 바빠지면 못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양육 사역을 할 사람들을 만들라 이런 뜻이죠. 그냥 단순히 양육하는 사람을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양육 사역에 헌신된 자를 만들라. 자, 이런 뜻이겠고요. 이런 자가 되려면 어떤 자여야 하냐? 그것은 부활을 목격한 자이거나, 그죠? 아니면 부활한 소식을 듣고 목격하지 않았어도 부활한 것을 믿을 자들인 거죠. 자, 이런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부활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될까요? 부활을 목격했어. 또는 목격하지 않았어도 정말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죠. 그리고 그거와 함께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가 반드시 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을 단순히 믿는다 이렇게 해서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활을 믿는 자이고 또한 계속해서 양육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시지에서도 말했듯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가 바로 답에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들을 많이 잡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가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로 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삶과 또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아닌 말씀으로 사역하면 구원을 시킬 수가 없죠. 구원 받는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렇게 해서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시킬 수 없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많은 교인들의 소망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인들의 진짜 소망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가 어디서 더 많은 시간과 또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또는 교회에 충실한 자를 또는 양육하는 자를 많이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그쪽에 더 시간과 돈을 쓰겠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교회에 있지 않았을 때 그 삶을 보면 당연히 교회의 소망이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제 세상 모임에서 인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장로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장로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교회를 왜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는 말이 맞겠죠. 자기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게 뭐 깊이 있는 말일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생각인 거죠. 나는 누구 속여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서 교회를 다닌다. 자,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과 화요일 말씀을 봐도 예수님의 목표는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양육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의 이런 소망과 말씀과 명령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 주고 이런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선을 일부 갖고 오신 것 같고 또 생선을 잡은 거를 또 같이 나눠 먹어요. 오병이어와 비슷한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비슷하죠? 오병이어도 어떻게 해서 나눠 먹은 거예요? 이 생선도. 그쵸? 이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 생선도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다 먹인 게 아니에요. 수고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가지고 나눠 먹죠.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생선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냐? 자, 오병이어도 떡 2개하고 물고기 5마리 의미하지 않았죠.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죠. 자, 그래서 이게 육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인데 이 물고기는 또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같이 나눠 먹는 그 기쁨.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리시나요? 사람을 누리죠. 이게 약간 알레고리 같지만
이제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기쁨으로 나눈다. 하나님께서 누린다. 이것은 하나님께 충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역자들도 뭘 먹고 사역하는 것 같아요? 뭘 기쁨으로 하면서 사역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열매를 먹으면서, 그죠? 충실하게 내가 사역함으로 얻은 충실한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가 힘을 내서 사역을 하죠. 우리가 뭐 밥 먹고 힘내지 않잖아요. 사역이 안 되면. 사역이 잘 돼야 그걸 우리가 보람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게 우리의 활력소가 돼서 우리의 영양분이 돼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물고기도 결국은 사람을 낳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양육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이 열매는 누가 같이 누리냐?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죠. 또 이 물고기는 베드로 혼자 잡은 건가요? 네, 같이 잡은 거죠. 예. 사역을 이렇게 함께 해서 함께 누리는 거다. 예. 우리가 또 여기서 좀 말하지 않으면 섭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익투스예요. 그죠? 익투스. 여태까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이 각각 한 단어를 첫 글자로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히오스, 소테르. 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말인데 이거 뭐 좀 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의도해야 하고 하셨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안 하셨더라도 어쨌든 뭐 복음에 도움이 되면 하는 거지 뭐. 이건 뭐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십자가 말고 또 하나 우리 그 기호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물고기 기호. 이거는 우리가 뭐 굳이 활용 안 할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익투스 이것도 참 그리스도의 하나의 기독교의 좋은 전통이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러니까 화요일 본문도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먹이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이세요. 그러면 오늘 수요일 본문과 연결해 보면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먹이세요. 이렇게. 그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너희도 먹이라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먹였으니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먹여라. 근데 이게 그 육적인 양식적으로 가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사도 많이 먹여봐. 많이 먹여봐. 그리고 이제 결과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목사님들이 사실 육적인 음식을 잘 안 해주죠.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걸로 사람이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안 먹이는 것보단 낫다. 예, 그리고 어쨌든 사람을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사역이 바빠지면은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예, 사역이 우선이니까 양육 사역이. 그래서 어쨌든 여유가 되면 하는 게 좋다. 근데 핵심은 역시 말씀 사역이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결국 말씀으로 사역하라. 그래서 또 다른 자를 양육하는 그런 장성한 자를 만들라. 자, 이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이제 발표를 시작해 주세요. 저는 월요일장 도마 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도마가 참 의심을 많이 하고 좀 믿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갖거나 의심을 할 때와는 좀 달리 예수님이 이제 직접 보여주시고 또 집어넣게 하셨는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의문 어떤 의심과 도마의 의문을 좀
차이가 뭘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믿고자 하는가? 믿고 그냥 진짜 뭐 트집을 잡기 위한 의심인가라는 부분이랑 이제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에 저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제 자신을 믿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자들까지도 위해 이제 기도하셨던 부분이 좀 생각이 나면서 결국 이제 도마는 자신을 이제 믿고 전할 자이고 그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들도 믿게 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더욱 그것들을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도마가 믿었어야 된다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면서 결국 좀 예수님은 결국 진짜 제자들, 그러니까 나를 정말 믿고자 하고 또 이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알릴 만한 정말 자임을 좀 보시고 그걸 좀 다 보여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모든 어떤 의문과 의심에 그냥 막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좀 진짜 그가 믿고자 하는지를 진짜 봐야 될 것이며 또 특별히 진짜 그 자가 이것을 알아서 정말 다른 자에게 정말 알릴 자라면 더더욱이 잘 알려야 한다라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네, 도마의 의심이 시사하는 바가 제법 큰데요. 왜냐하면 도마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도마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봐야지만 믿겠다. 자, 이거는 뭐와 같아요?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돼야지만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돼야 되고 통계학이에요. 예, 이게 바로 보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기독교는 아쉽지만 과학으로 증명돼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될 수가 없어요. 증명되면 좋죠.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설득을 더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많은 내용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로 믿는 거예요. 증언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정황 증거, 그리스도의 언행, 여기에는 많은 부분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했느냐를 보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성취했으니까 구원자가 맞구나. 이렇게 믿는 게 성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적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뭘 의도하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도마한테는 보여줬잖아요. 근데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게 저도 더 복되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말과 같아요. 보지 않고 믿어야만 한다. 언제? 앞으로는 다 그래야 안 그래요? 바울까지만 부활체를 봤어요. 그 이후에는 부활체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보지 않고 믿어야만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므로 바울 이후부터는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돼야만 했어요.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을 보고, 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자가 맞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는데, 아, 이걸 보니까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도 성경이 정말 부활했음을 여러 각도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세마포가 어떤 상태였다? 머리에 둘려진 두건이 어떤 상태였다? 이 세마포 옷하고 따로 떨어져서 돌돌 말린 상태에서 바람이 푹 꺼진 상태, 이 상태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그대로 붕대를 뚫고 부활하셨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증언을 해놨는데 이걸 보고도 아, 이게 말씀이 틀리구나. 그러니까 틀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이 아니고 죽은 상태,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붕대를 풀고 일어나서 다시 붕대를 똘똘 말고 그대로 부활체인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때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꾸몄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과학적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증언이 사실임을 믿고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만 이게 논리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정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서요. 토요일자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일단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데, 왜냐면 둘 다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자였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예로 들면서 나도 결정적일 때 물질적인 기여를 한다든지 또는 나의 어떤 지위나 명예를 이용해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주어지는 거에 약간 기여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실제로 봤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이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나타나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외람된 표현으로 만만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러한 배경이 절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 여기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동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이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을 숨겼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출교가 두려워서 이것을 숨겼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드러낸다든지 예수님과 가깝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이거는 거의 쫓겨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시체를 요구해서 이걸 장사 지내는 건 오늘날로 봤을 때 그냥 돕고 기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커밍아웃 수준이다. 당시에 보면 로마의 법에 사형수라 할지라도 친구가 시체를 가져다 장례하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그가 시체를 요구할 때 이는 예수님과 거의 친구 수준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그가 자신의 목숨과 자리를 걸고 신앙을 고백한 것의 시작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평가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경에 따르면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처남과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일회성 기여를 했거나 지위나 사회적인 것을 이용해서 물질적으로 기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커밍아웃,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완전한 헌신과 순종을 지속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니고데모는 이제 공의원들 이제 공회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살해 음모에 반대하는 자로 서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논 커멘터리 그 사복음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교훈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의 자신의 지위와 사회적 압박 때문에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그 얘기는 이제는 니고데모가 역시나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을 각오하고 드러내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니고데모가 성 니고데모스로 추앙받고 있다고 하죠. 그것은 니고데모 역시 여러 전승에 따라 이후에 일회성의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또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거의 명백하게 보여진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민관이 부활이란 영화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활이란 영화가 이 부활이란 사실을 가까이서 보던 호민관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는 영화였는데 호민관에서 부활에서 호민관이 하는 말이 내가 부활을 경험하였는데 어떻게 어제와 같이 살겠는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활을 물론 아직 부활을 본 건 아니지만 그 신앙을 경험하고 드러냄으로써 이후에 목숨을 걸고 전생애를 주님께 드린 사람의 표본이 되어야 하지 단순히 지위와 명예를 가진 부자의 헌신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네, 이 두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보가 더 필요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이 행동의 평가도 갈리는 거죠. 일회성이면 뭐 이 정도로 감사한 분 이렇게 되는 거고 이후에 커밍아웃을 하고 제대로 양육사역으로 갔으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습만 가지고는 확실히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도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사도들보다는 못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만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양육사역을 했다면 그것은 이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양육사역을 한다. 이 변치 않은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해야겠죠. 이 두 분을 좋아하는 분은 다소 뭐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뭐예요? 부자. 니고데모는 뭐예요? 지위가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의 필 꽂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지위가 높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마음이 편한 사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어쨌든 돈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도와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상당히 고맙죠. 상당히. 최근에 뭐 5억도 누가 이제 헌금했잖아요? 돈 많은 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 근데 여기에다가 양육사역만 하면 완벽해지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기독교를 도와줘. 지위로 도와줘. 너무 좋아. 근데 여기다가 그분이 양육사역까지 해. 그럼 완벽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그럼 양육사역을 택해야죠. 두 개 다 있으면 다 좋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뭐냐면 뭐 돈이 있고 지위가 높고 이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양육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 사역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이게 어디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거 없는 거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역은? 지위가 높으냐 낮느냐로 사역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자, 사역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하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역을 하는 사람은? 사역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자기가 사역을 한다고 해봐야 사역을 하지 않으면 사역을 못해요. 자, 이런 말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인데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기존에 설교를 하던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하던 사람이 목사라 하더라도 할 수 있을까요? 예. 안 하던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있든 없든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덕분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건 아버지가 파송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제자로 파송받아서 성령에 따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까지 이를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평강은 말씀으로 확증, 지식을 충만히 얻고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내고 파송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평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평강을 좀 분해를 하면 평화와 번영이에요. 예, 원어적으로. 자,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죠?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그러면 번영은 어떻게 해서 번영하는 거예요? 자,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죠? 그렇죠. 양육을 하면 제자 공동체가 번영하는 거죠. 자, 두 개를 합쳐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과의 화평은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그런 화평한 사이가 된다. 그죠? 결국 이것은요,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면서 응원, 파이팅을 외치는 말씀인데 역할 부여죠. 지금 성령을 부여하고 있죠. 근데 이거 사실은 양육을 하라는 역할 부여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 부여죠. 어떤 사명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주신 그 명령과도 같아요. 또는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제자 공동체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역할과 사명 부여예요. 성령 부여이면서 동시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 공동체가 번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양육하는 자들이 번영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정말 양육에 헌신된 자들의 공동체 번성.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꿈꾸는 게 이거예요. 너희 지금 죽을 각오가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할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자들의 번성.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이런 사명 부여를 지금 성령을 부어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자, 어떻게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면받게 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쓰인 단어가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뜻이 뭐예요? 용서하다. 용서의 주체가 누구예요? 용서를 하죠. 누가 용서를 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야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된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풀리냐? 죄가 없어져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용서를 해요, 하나님이.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 너희는 다시는 죄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만들라는 뜻이죠. 죄를 행하지 않는 자들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니까 누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의인을 만들라는 얘기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다시 말해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죄인을 찾아오셨듯이 이 제자들도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유사한 맥락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 그 너희가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그분도 있었고 주기도문. 예.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18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16장에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런 것도 있었고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특히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 무슨 내용이라고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용서를 아니, 주기도문 내용. 받아.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를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야, 이 열매론을 언제적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게 갈수록 짙어집니다. 열매로 알리라가 내가 누군가 그 유튜브에서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풀다 보니까 진짜 누군가의 죄를 사한다는 게 나에게 죄 지은 걸 사적으로 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를 복음을 통해 회심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생각이 좀 진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인생이 깊어질수록 선순환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이게 계속 좋게 굴러가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지. 이게 지금 좋고 나중에는 안 될 것 같으면 그건 저주예요. 좋은 게 계속 굴러가야 돼. 그러면 필수적으로 어때요? 충성된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가야 그게 복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어떤 원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또 다른 믿는 자를 양산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복되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간단합니다. 내가 죽고 이것을 이을 자가 없다. 또는 우리 가문이 여기까지 끝이다. 이건 비극이죠. 나까지만 잘 된다. 또는 복음이 우리 세대에 잘 되다가 이후 세대에 안 된다. 이건 저주가 분명하잖아요. 이런 원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이후에 계속된 충실한 자가 나와야지만 우리도 명예롭다. 지속적으로 천국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그 핵심에는 또 다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를 만들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 복되다고 할 수 없다.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충실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아주 가득 담겼다는 거죠. 자, 항상 비극은 피상성에 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은 정말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계속 복음이 이어지게 하는 것에 있다. 그런 내용을 거듭 확인을 하게 돼요. 또 보겠습니다.
사역자님이 종종 예를 드시는 부분이긴 한데 좀 다시 한번 봤던 부분인데 토요일자에서 일단 36절에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흔히들 알려져 있는데 시편 34편 20절에서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도 있고 시편 22편에서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부분도 관련된 부분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아주 잘 점철되어 있는 시편이라 할 수 있는데 22편 시작을 할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힘들거나 고통스러우셔서 그러셨던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시편 22편에서 나왔다는 걸 보게 되면은 이후에 그 중간에는 군병들이 이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말도 있고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본다는 말도 있고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말을 통해서 다윗과는 무관한 상황들이 시편 22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구나.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구약을 완성하신 메시아라는 게 증거가 된 것이고 그럼 결정타는 이 시편 22편 마지막에서 모든 땅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할 것이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며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죽는 것 같고 고통 가운데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그의 대대로 후손들이 예수님을 위해 섬기며 전한다라는 그 이후의 역사를 오히려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구나 이렇게 좀 정리했었어요. 자, 이 지금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말하자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희생 제물의 역할이 뭐예요?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는 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가 없는 자들을 만들어 내실 거란 얘기예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실제로 뭘 이루셨어요? 실제로 뭘 이뤘어요?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뤘어요? 예수님의 성과가 뭐예요? 그렇죠? 누구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만들어냈죠. 결국 말씀을 이뤘다, 성취했다는 제자를 만들어냈다가 맞나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안고라는 거예요. 이게 찐빵의 안고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건데 그 이뤘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이 뜻을 말하고는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이런 뜻이 제자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그래서 이루다 몇 절에 있죠? 36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쓰인 원어가 뭐예요? 응하게 하다. 플레로. 그렇죠. 성취하다, 이행하다 또 있어요. 충족시키다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행하다는 거는 성취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행하고 끝나는 건 없고 이행한다는 것은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키는 걸 의미해요. 자, 뭘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냈다는 거죠? 제자들을 만들어냈다. 말씀을 충족시키고 보니까 제자라는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나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 나는 십자가적인 삶을 살았다. 나는 내 십자가를 졌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제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 자, 모든 것이 제자 삼기, 헌신된 자 만들기, 그 하나로 통한다. 예, 이 사실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수무를 세겠습니다. 저는 그 화요일자 본문에 그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뭐 베드로의 어떤 그 일들, 오버랩된 일들 외에도 그냥 갈릴리로 부르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여기가 모든 제자들의 사실 고향이었다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여기서 만났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사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적인 좀 모태 같은 곳인데 여기에 이제 오다 보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좀 이제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또 예수님도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굉장히 좋은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좀 회의를 가지고 있을 때 항상 그 처음 헌신하고 그 결단했던 곳에 가거나 또 그곳에서 그것을 기억을 하고 또 다시 그때 거기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혹은 어떤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곳으로 가셔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나 잘 만났지?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야, 그때 따르기 잘했지? 금을 놓고 아버지 버리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체를 보니까 너무 그때 잘한 거야. 예수님 따르기를. 참 그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끝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다 좋아. 근데 대부분 끝이 안 좋아요. 그거는 좀 인도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끝이 좋아. 끝까지 좋아.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참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네. 그 말씀대로 하면 되겠네. 자,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부활체를 본 거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믿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제자들이? 사실 부활만 믿으면 게임 끝이에요. 부활만 믿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목숨 걸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 걸고 하면 게임 끝이에요. 그냥 된 거예요, 된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사람만 만들어내면 이거는 되는 게임인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목숨 걸고 사역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죽음보다 강력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부활을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사역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또 수무를 세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교회들이 그 소위 목숨 걸고 사역하는 그런 헌신자와 사역자를
만드는 사역을 하지 않는 이유. 자, 가장 큰 이유로는 말씀을 모르는 게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설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갈 테니까. 충성되고 헌신된 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울해하면서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말씀이 되고 어떤 교회가 되는 거죠? 그거는 구원시키지 못하는 교회가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시키지 못하는 교인들이 되겠죠. 그런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불러요? 무력한 교회라고 하죠. 구원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무력한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양을 이끄는 사역이 아니라 양에게 질질 끌려가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에 빠진 거죠. 저주에 빠진 거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옳고 좋은 건 알겠는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거 한다. 이건 저주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복과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질질 끌려다니면 이게 이제 인생을 더 살면 알게 되는데 주도권이 중요하다는 말을 앞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주도권을 잃으면 저주된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주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복된 상황인 거죠. 모든 게 그래요. 누군가에게 주도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성공도 그 사람에게 달렸어요. 근데 내가 주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거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주겠는데 결국은 주도하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싸움이다. 주도권이 교인들한테 넘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또 이번엔 열을 세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 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분명히 알게 하셨으니 분명히 아는 대로 행하길 원하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충성된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